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산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향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게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왕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입다의 사사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저께 입다라는 사람이 참 뒷부분에서도 이제 나중에 묵상하시겠지만 참 기드온과 또 아비멜렉이랑 너무 닮아 있는 이야기가 겹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도 길앗의 사생아 또 서자였고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서자였고 또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모습도 기드온과 같은 내러티브 속에서 또 비슷한 것 같고 그 대신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모습도 보면서 이러한 것들 기드온이나 아비멜렉 또 뒷부분에 가면은 또 이제 주일날 묵상하시겠지만 에브라임이 와서 왜 또 우리 안 불렀냐고 또 이렇게 생트집을 잡으면서 오는 게 보이는데 기드온 때랑도 좀 비슷하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을 것 같고 왜 이렇게 겹쳐놨을까 또 여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족한 말씀이 있었을까 이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어보면 참 사사기를 이렇게 재밌게 묵상해 본 적은 없는데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12절과 같이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보면 형제 집안입니다. 먼 집안이지만 이러한 땅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땅을 두고 싸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큰 또 면적이 큰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분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면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갈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기 위한 목적으로 입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면서 좀 약간 생트집을 잡듯이 어떠한 대의 명분 너희들 침략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다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는 이 상황에서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아비멜렉과 같이 좀 약간 군사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본문과 같이 잡류라고 하면서 그들 주변의 곁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용사로서 리더십도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많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비멜렉과 다르게 다시 여기서는 어떤 외교적인 또 말로 어떠한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12절과 14절에서 그냥 말이 안 통하면은 뭐 옛날 시대 고대 시대에는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전쟁하고 싸우면 되는데 그냥 평화롭게 또 온전하게 해결하고 싶었는지 사자를 두 번이나 보내면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든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대화를 시도하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입다의 이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외교적 접근은 단순히 전쟁을 회피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군사적인 달란트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운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이 좋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화로 말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이스라엘을 잘 지켜나가고 외부인들로 하여금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사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리 분별을 따져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오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종 갈등과 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막 싸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떻게 그들과 또 평화롭게 잘 유지해 가면서 우리의 뜻을 잘 관찰할 수 있는지 그런 모든 선택과 결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 상대편과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입다가 암몬 왕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신앙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고통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많은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 즉 바로 입다와 암몬 왕 사이의 갈등에서 보면은 그런 중요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땅을 요구하면서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불순한 의도로 트집을 잡아서 침략할 수 있는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입다는 지혜롭게 말려들지 않고 먼저 외교적인 해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신앙적 행동입니다. 바로 단순하게 그런 도발적인 어리석은 행동, 말도 안 되는 행동에 흥분하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뜻, 바로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얻었는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이 어거지 같은 이 주장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점점 조금씩 그들에게
관철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암몬 자손의 왕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땅을 차지하러 왔다. 예전부터 여기는 내 땅이었는데 평화롭게 돌려줘라고 하면서 그가 사신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다는 그의 속셈 또 그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알고 또 한번 대화로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사실과 근거에 있게 이것을 대답함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그 내용이 20절 이 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을 지나야 됐었고 모압 땅을 지나야 됐었습니다. 그 피할 길을 내어 달라고 했지만 에돔과 모압 그 왕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시온 아모리 족속에 있는 땅에 가서 그 시온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어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며 그들을 침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지했던 땅이 바로 암몬이 달라고 하는 땅, 바로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을 바로 이스라엘이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취하였던 땅입니다.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평화롭게 지나가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뜻 그 뜻을 저버리고 시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소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암몬 땅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땅에서 얻은 바로 아모리 땅의 것입니다. 근데 암몬이 이것을 트집 잡아서 그들에게 이 땅을 돌려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오랜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현재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암몬 왕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당하게 차지한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제가 먼저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입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에돔과 모압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너희들의 땅을 점령할 그러한 것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분명히 암몬 자손과 또 에돔 또 모압 자손 그들에게 너희들 조상들에게 그렇게 먼저 미리 얘기했었다라는 것을 한번 주의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을 지나갈 때 그들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따는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이 결코 다른 민족의 땅을 강탈하는 침략자가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그 후 입다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현재의 땅을 얻었다는 사실을 또 다시 언급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평화적으로 그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온은 이를 거부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말도 없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은 명백히 암몬 족속의 영토가 아니었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입다는 암몬의 왕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입다의 역사적 반론은 단순히 논리적인 대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입다는 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나아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입다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또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억울한 공격이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다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부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따르겠다라는,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우리를 잘 알려주게 합니다. 입다 또한 그냥 힘으로써 이겨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어떻게 뿌리 내렸는지,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선포를 하면서 우리 주장,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자기가 차지한 땅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그런 선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암몬 자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렇게 역사적 반론을 제시한 후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단지 군사적인 힘과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인 인도하심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다가 자신이 가진 신앙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시온에게 평화적인 통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이러한 역사를 단순하게 알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암몬 자손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신실하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받았지만 그 괴롭힘 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입다와 같이 아니야,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또 다른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괴롭힘을 당했지만 명백히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명백히 계속 주장하는 그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그 시련과 또 비난과 때로는 억울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나? 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했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과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은 힘이 없고 또 많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소망할 때 바로 이제 우리 뒷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입다의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입다는 그런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이나 또 운니엘과 같은 사사가 없었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솔직히 말하면 찐따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암몬 자손들과 지방 이웃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입다는 참 용사가 맞구나. 그냥 단순히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강건한 체력과 그 안에서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입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말 실수 또 여러 가지 자신의 방심된 마음 때문에 또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허물과 같은 흠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입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의 환경에 지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계속 선포하며 외치며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영적인 나쁜 영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입다의 신앙과 결단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달란트가 힘세서 싸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화롭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구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며 결단해 나가는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판단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늘 기억하며 환경에 지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갈등과 큰 문제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움츠려들고 또 하나님 주춤하고 지체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패배감 또 하나님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언약에 맞는 땅을 잘 소유해 나가고 그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선포함으로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큰 결단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무한한 은혜와 평안과 사랑과 형통함과 또 신유의 역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